14절 바로 앞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어제 우리 큐티 본문이 그죠?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자가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의논하는 건 뭐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게 되어지게 되면 마음 이 중심은 회개를 하는데 이 중심 말고 우리의 관심은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은 내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중심이 있는데요, 내 관심, 내 시선은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관심 그대로인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야, 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고침을 받았는가, 뭐 이거여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쳤다라고 해서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죽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신앙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허다한 줄 아십니까? 구원에 관심이 없고 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 받아서 기도하려는 사람을 여러분 태클을 걸고요, 이 은혜 받아서 막 구원의 감격에 복음의 감격에 막 전도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의 발에 태클을 거는지 몰라요. 자기만 안 하면 그만인데요,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일 수 있고요, 내 신앙의 어떤 척도일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내 관심은 여전히 그냥 내가 잘 되고 어떻게 되는 것에만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는 내 관심을 잘 살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병이 나았는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병 고친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도 말입니다, 슬픈 일에 슬퍼하기는 3배가 어렵고요, 기쁜 일에 기뻐하기는 7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구원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이 아픈데 거기에 내가 참 공감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그가 더 잘 되는 거 있죠? 그러면 더 공감하기 어렵고 기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관심이 그 영혼 구원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교회 와서 관계를 잘 회복했는데 내가 잘 살려면 이혼을 해야지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인 교회가 자녀가 교회 와가지고요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는 왜 가냐면서 막 분을 내는 거죠. 이게 어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적에만 관심이 있지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 줄 아십니까? 제가 연세대 앞에 있는 신수동에 그 교회에서 절심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12월 마지막 주까지 잘 예배를 나오던 학생들인데 고3에 올라간 1월 첫주부터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장로님 몇 분이
항상 입부럽처럼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면, 야, 고3은 대학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러니 공부해라는 거, 주일도 예배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예, 장로님하고. 이 전도사들은요, 장로님하고 맞짱 뜨지 않거든요. 이제 장로님하고 맞짱을 떠가지고요, 쫓겨날 뻔했어요. 당신이 무슨 장로냐고. 예, 장로직 하면 내놓으라고. 무슨 장로가 대학 들어가는 게 그거라,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어디서 그렇게 신앙을 배웠냐고.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갔죠. 내 밑에서 배웠다, 뭐 이렇게. 그 장로님이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저를 아껴주시는 그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아껴주시는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 편 들어주셨죠. 그래서 미안하다, 북한 분이신데 내가 잘못 믿음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그래서 장로님만 냅다 혼나고 제가 쫓겨나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죽일까, 구원을 죽일까, 신앙을 죽일까 의논하는 사람 같아요. 예,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기뻐하지 못하고 돈 주세요, 대학 붙여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신랑 주세요. 이것도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생명의 일, 구원의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그게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정욕과 내 관심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오로지 그냥 우리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관심이 다른 걸로 말하자면, 우리도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관심이 다르니까. 예, 전혀 관심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청년들이 신앙이 괜찮다고 결혼하고 나면 그 신앙이 다 어디 갔나 싶어요. 예, 그냥 관심이 다 다른 데 가가지고요, 뭐 예배에 얼마나 소홀해지고 기도에도 얼마나 소홀해지는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일, 구원의 일에 관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살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념만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녹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에 관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해서 한 군데도 눈을 팔지 않았어요. 뭐 지역 아동센터며 뭐 도서관이며 뭐며 한 군데서 눈을 팔지 않았어요. 다만 눈을 팔았다면, 한 눈을 이제 시장 나가서 전도해서 그 엄마들, 애기 엄마들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해야 되니까 와보라고 해야 될 어떤 이벤트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떤 이벤트들을 한 거는 있지만 그냥 오로지,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전도하는 게 사회복지를 하는 거다, 그 생각했어요. 교회는 전도하는 게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사회복지다. 거기에 재정을 쓰고 거기에 열정을 쓰면 그것보다 큰 구제가 없다, 막 그런 중심으로 그냥 전도하는 거기에만 일주일에 3일씩 나가서 전도하면서 애를 썼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저의 관심이 영혼 구원과 사람 살리는 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내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정말 다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이 존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구속산에서 첫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은혜로 잘 살아있어야, 여러분, 내 시간, 내 열정, 내 재정을 나누면서 미루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받아내면서 예배 안으로, 교회 안으로 초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딱 그냥 관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병을 고쳐주었으니
막 병을 이렇게 고침받았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 간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들이요, 구원에 관심이 있고 예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침받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에는 목적의 관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목적의 관심. 그래서 오늘 제 큐티 제목도 관심에 대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만 관심이 있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 회심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병만 나으면 되어진다. 오로지 부자만 되면 되어지고 성공만 하면 되어진다. 그러니 교회를 여러분 부자 만들어내는 공장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만들어내는 공장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무슨 부자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쯤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국 교회가. 예. 여러분 교회는 부자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부자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말씀을 따라 관심이 옮겨져서 이 땅의 삶이 저 영원한 삶을 예비하고 준비해가는 그런 영혼 살리는 것에 우리의 목적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목적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그 길을 떠나가시니 이거 한번 말씀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예수님한테는 구원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요. 더 큰 구원의 일 때문에 이렇게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막 따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그들의 목적은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병 고침 받는 것에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뭣도 모르고 제 삶에 역사하신 병을 고쳐주신 사건, 딸을 살려주신 사건, 막 이런 거 어떻게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누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이런 것만 뭣도 모르고 막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그랬더니요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를 지금 했어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되면 나도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혼한 가정이 있는데 내가 막 얼마나 그 다시 이혼하는 가정이 합해지는 게 제가 소망이 되는지 그분도 소망이고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건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할 때 부인이 사는 아파트에 가서 기도하고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 부인이 사는 아파트에 가서 기도하고 퇴근을 하고 3개월을 해도 아무 그게 없고 6개월 좀 됐는데도 아무런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이혼한 아내를 어떤 계기로 자녀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나는 지금도 당신하고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요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떠나 있어요. 근데 그런 예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구속산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의 목적의 관심은 다 다른 데가 병 고치는 목적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목적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며 받아내는 것에 내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남자가 변해서 내 남편이 변해서 내 자식이 변해서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건지 이게 완전히 결이 달라요. 빨리 변해서 그냥 편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절대로 십자가 받아내는 그 십자가 지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그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십자가 지는 적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가 변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내가 편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계속 생리색이 올라오죠.
내가 이만치 받아내는데, 내가 이만치 십자가 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나도 괴롭고 그거 안 변하니까 생색만 올라오니까 또 내가 막 죄스럽고, 근데 그 사람도 변하질 않아. 내게서 느끼질 못해요. 근데 그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있잖아요, 전적으로 그 존재를 사랑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느껴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다 느끼고요. 예, 알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관심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관심과 저의 관심이 회개하고 우리의 목적이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구원, 그것에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영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예수께서 행하시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병 낫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무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거절하지 아니하고 고쳐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 예수님의 삶이 그렇잖아요. 야, 넌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신할 거 뻔하니까, 예수께서 아시니까. 근데 그게 우리다, 그게 너희다, 그게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우리 주님은 딱 하시고 그냥 누구든지 다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 아니고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왜 내가 이만치 않은데 이만치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배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냥 그들이 내가 십자가 지고 받아내는 만큼 따라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니 그냥 사랑 이것 자체가 내 목적이다라는 중심으로 여러분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베풀고 잘해줬다고 너만은 믿었는데, 내가 그만큼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도 사람은 얼마든지 배반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전부 다 등 돌리고요, 다 예수님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하고 이제 목적의 관심이 생기는, 이 목적의 관심하고 딱 붙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정의 관심입니다. 인정의 관심. 예수에게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과 복음과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매요. 인정받는 것에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초월할 수 있으면 진짜 그게 은혜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니 이 목사가 성도들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게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죄표 중에 하나는 평판 정도가 아닙니까? 평판 정도. 여러분 이 평판이 그냥 괜찮은 목사, 이거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니 어떻게 내가 내 죄를 오픈할 수 있겠어요? 하나라도 내 죄를 감춰야죠. 포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인정하지 않던 그것 관계없이 그냥 말씀 앞에서 사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그게 성숙한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숙한 게 안 자빠지는 게 아니고 빨리 자빠졌다 일어나는 것이 성숙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 더 붙이면 남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초연해서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고 탁월한 일을 하면서도
남이 알아줘야 신명이 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진짜 암보다 큰 병이 신앙생활에서는 섭섭병인 것 같아요. 성도가 안 알아주면 목사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칭찬이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오해하면. 제 아내는 오직 영혼 구원과 구원에 관심이 너무 많은 분이세요. 저보다 몇 배로.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를 뭐 고쳐놓고 막 그러면, 야, 우리 또 남편이, 목사님이 뭘 고치고 잘 했나 보다. 그리고 교회 오는 길에 밀어서 한번 싹 쳐다보고 저한테 와서 너무 예쁘다고, 너무 좋다고, 진짜 수고했다고, 당신 손만 가면 그냥 너무 좋아진다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본척만척이에요. 맨날 제가 섭섭해가지고, 당신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애처럼 맨날 그래요. 뭐 조금만 해놓고 나면 왜 그거 안 알아주냐고 막. 그러면 이제 너무 예뻐요. 그때서야 막 이제 막 그래요. 이게 안 고쳐져요. 이 섭섭병. 그래서 여러분, 섭섭병은 신앙생활이 암보다 더 무서워요. 이 말은 제발 나한테 섭섭해하지 말아라. 손 좀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섭섭하면 참 힘들잖아요. 아내한테 섭섭하고, 남편한테 섭섭하고,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집사님한테 섭섭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의 관심이 그냥 오직 사람 살리는 데 있고, 그냥 하나님 알아주면 그거 오면 됐고, 그것 때문에 신명이 나고, 우리 알려진 것보다 안 알려줘서 더 감사가 있고, 여러분, 그냥 인정받는 것에 초연해지는 그런 인정에 관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신다고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00% 죄인인 내가 역시 100% 죄인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뭐 그리 기쁘겠습니까? 그죠? 예. 오직 100% 오르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자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심판을 이방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꺾지 않기 위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심판하는 사람이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절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거기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거기다 밑줄을 좀 그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일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여러분, 그 사람과 다투지 않고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냥 상한 갈대인 그를 잘 흔들리지 말라고 묶어줄 때 사랑으로, 격려와 공감으로 내 속에서 심판하고 사는 마음이 사라지고 구원과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원어로는 내 속에서 승리를 향하여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심판을 내던져야 된다. 주님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상한 갈대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 성도들을 보고 너는 벌 받아도 마땅해. 너는 이런 일 당해도 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상한 갈대임을 알고 내 힘으로 상대를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요,
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내 재정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받는지, 이런 걸 보게 되어지게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로 얼른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 앉아서 그분과의 인격적 존재로 내가 지음을 받았기에 이 관계적 존재 안에 들어갈 때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막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회포를 푸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내 감정을 위로하고 풀려고 하죠. 이 관심이 전혀 다른 데 있는 거죠. 목적의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의 관심. 그래서 내 관심이 내 신앙의 수준이고 척도이다. 그리고 내 관심이 회개해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의 관심이 영혼에 있었던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적용들 또 받아내는 일에 우리가 더 성숙해서 가기를. 그래서 넘어졌다가 빨리 일어나는 게 성숙이라면 오늘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거기서 생색내지 않고 초연하고 사람의 판단과 인정에 초연한 그게 성숙임을 또 기억해서 그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알고 그냥 예수님처럼 거절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일에 내 삶을 잘 드리고, 이쯤 사랑하면 이때쯤 되면 돌아서겠지라는 기대가 하나님 나를 생생내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제 저녁에 또 윤 집사님에게 집에 잘 도착했냐고 전화를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파하면서 막 그러다가 마지막 갈 때는 너무 평안하게 그렇게 마지막 가는 모습을 아내가 보여줘서,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좋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살아내야 되는 삶은 이제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찬영이도 윤 집사님도 김원숙 집사님도 하나님 지금부터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살아내야 되는 이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럼 시선 마음 한 자락 한 자락 아버지 안에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명절 끝에 흔들리거나 예배 밖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간섭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영혼에 하는 사람 살리는 일에 오직 관심이 있는 교회 되고 하나님 우리 성도고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